제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르짖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제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자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42절 그리고 46절과 47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게 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는 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그 선봉에 섰었죠.
선진국들은 자국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기술 발전으로 넘쳐나는 생산품과 자원을 전 세계에 팔아 이윤을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생겨나자 미국은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 대미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에게는 15%에서 50%에 달하는 추가 관세까지 매겼습니다. 이는 분명 FTA를 위반한 것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상대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을요.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약소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이런 모습은 20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단 관세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지만 이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야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고급 인력을 미국에 파견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이민 당국에 1인당 약 7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기업이라면 이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국가나 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미국과 거래하지 않고 인력을 파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국가나 기업도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렇듯 오늘날 미국은 이 달러라는 막강한 무기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은 막대한 부채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짊어져야 할 빚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보였던 행태가 지금의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으로 가득 찬 나라를 향해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실까요? 힘과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이 시대를 향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국가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룻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 나라가 가까웠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의 때 잠깐 혈연 관계를 맺긴 했지만 늘 모압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며 이스라엘을 뛰어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입힌 가장 큰 해악이 있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 혹은 몰렉이라 불리는 우상을 이스라엘에게 수출한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받는 그모스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우상 숭배의 씨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모압보다 더 먼저 멸망을 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죠. 예레미야는 이런 모압을 향해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예레미야는 모압이 하나님을 거슬러 즉 대적하여 자만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자만심을 부추겼느냐? 모압은 풍요로운 농업 생산지와 견고한 요새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룻이 섬기던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이 그모스와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넓은 평야에서 나오는 곡식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모압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저 우상 숭배자들이 저렇게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더 큰 죄인입니까? 왜 하나님은 모압을 먼저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압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모압 역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도 남유다 사람들처럼 포로로 끌려가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이라고 예고하시죠. 그리고 그 예언처럼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모압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4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더 신경을 쓰시지. 왜 모압이라든지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암몬이나 에돔, 엘람과 같은 변두리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예언을 듣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다른 나라의 심판과 회복까지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게 한가한 소리 한다고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빠졌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만 들어주셔야 하고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신자들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시는 자비로운 분이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고레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족속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모압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신이나 통치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무시하고 착취하는데 꺼리낌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오직 사랑과 자비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빼앗고 부수는 데만 능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징계하실지라도 결코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언제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바라기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힘과 돈과 능력만이 기준이 되는 이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나눌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물질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를 일평생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법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국제관계 속에 우리나라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경제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또한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이 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고 건실하게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랑 선도님, 김창욱 집사님, 장일선 집사님, 또 이춘자 검사님, 또 한영우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